말씀을 가지고 소원을 이루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소원을 이루세요. 소원 없는 사람은 안 해도 되고, 그 대형 크루저 그런 여객선에서 마술을 하는 그런 마술사가 있었는데, 이 마술사에게는 사랑하는 앵무새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마술사는 앵무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는데 앵무새는 반대했습니다. 주인이 공연을 할 때마다 죄를 뿌립니다. 카드를 숨기는 마술을 하고 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카드는 주머니에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카드는 옷소매에 숨겼어요, 이렇게 말하고, 또는 모자의 구멍으로 빠져나왔어요,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앵무새는 이 마술사의 그 마술을 하나도 안 믿는 거죠. 꼭 계속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배가 그만 어떤 폭발 사고가 있어가지고 침몰을 하게 됐습니다. 마술사 앵무새가 기절하고 나서 정신이 들어서 보니까 조각난 뱃조각을 잡고 지금 바다 위에 둘이 이렇게 떠다니고 있는데, 앵무새가 뭔가 3일 동안을 같이 표류를 하면서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3일 만에 앵무새가 이렇게 입을 열었답니다. 좋아요, 내가 졌어요. 도대체 배는 어떻게 했어요? 배도 어디 감췄는가 싶어가지고.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두로, 트로이라 그러죠, 그죠? 시돈 이런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근데 가나안 여자가, 그 지역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방 사람들에게 나올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남자들은 군대라도 가서 뭐 좀 초코파이 얻어먹으러 교회라도 갔으니까 남자들 거의 다 가죠. 근데 이제 절에서 2개 주면 절로 가고. 그렇죠, 뭐.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주여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 거죠, 그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도 수준이 있어. 귀신 들려도 순한 사람들이 있고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있죠. 이 집단은 그랬나 봐요. 막 무릎 뜯고 집을 뜯고 핥히고 막 다 하는 거죠. 어머니가 뒤에서 계속 간절하게 외쳐도 예수님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반응을 보이질 않습니다. 제자들이 보다 못하고 선생님 이제 소리 지르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이상하죠. 지금 이방 땅에 와놓고. 우리가 시도는 이방 땅입니다. 여자가 뒤에서 또 소리 지릅니다. 앞으로 막 달려와가지고 저를 꼬박하면서 그냥 주야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대놓고 이번에 이야기합니다. 자식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지는 않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을 개,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저는 그 말에 예수님이 크게 칭찬을 했습니다. 여자의 네 믿음이 크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더니 성경 기록이 어떻게 됐어요?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 시간에 귀신이 나갔다는 뜻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다른 번역서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네 믿음이 크구나.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러자 그때로 그 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다른 데서는 여자의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그 여자의 딸은 거기 없어요.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올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 말씀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뭐냐 이거지. 소원을 이룬다고 제목이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소원을 과연 이룰 수 있을까?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의 한 행동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설득해서 소원을 이룰 수 있겠구나. 그 비법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이분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믿었을까?
어쨌든 믿음으로 왔어요. 믿으니까 찾아왔죠. 저 예수님께 찾아가면 뭐가 되겠다라고 믿으니까 온 거죠. 뭐 사기꾼이 뭐 시장에 소리 지르는데 가겠어요? 안 가죠. 그죠? 옛날 우리 약장사들은 이 약을 드시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전부 다 가가지고 그래 뭐. 근데 원숭이가 제주를 잘 넘고 하면 또 이제 박수 쳐주고. 그래도 사가져 간 사람 많아요. 욕을 잔뜩 하거든요. 너무 자식들아 돌아가시고 나서 그 비싼 조기 사다가 제사 지낸다고 올려놓고 처먹긴 지들이 다 처먹고 이러면 막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맞거든. 그러지 말고 이 약을 사다가 비싸지도 않으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효도하라는 거예요. 은혜 안 되겠어요. 사가져 가요. 그 약이 뭔지는 모르지만. 자, 이 여인은 어떤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야, 예수님 만나면 뭐가 되겠다. 아니, 그것도 보통 병이 아니야. 귀신이 들렸어요. 아, 병이야 또 우리 웬만하면 병원 가서 수술하면 낫잖아요, 우리는. 이 귀신이 들린 게 이건 참 지금도 어려워요. 이건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주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 그걸 어떻게 뭐 많이 알지는 못했겠지만 알았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가 나 도와주세요. 그래 안 하죠. 묵은 짐을 들고 가면서 막 너무 힘든데 지나가는 7살짜리 보고 너 나 좀 도와줘. 그렇게 안 해. 그게 짐이 치이는데. 좀 우리 교환의처럼 다 이런 애가 지나가야 청년 좀 맡깁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똑같은 거야, 원리가. 저 같은 사람에게 지나가다가 통역 좀 해주지 안 그런다니까. 영어가 알파 모를 또 그래서 안 돼. 필요한 건 하지. 소금 주세요. 이 정도는 하지. 필리핀을 갔는데 홍돼지를 잘 구워가지고 주는데 소스가 없어. 그 느끼한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걸 줘요. 우리는 소금만 있으면 되는데. 그거 잘 구워진 거 소금에 살짝 찍으면 최고잖아요. 소금을 달라 그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솔티, 소금이잖아. 플리즈, 희범이 솔티! 들은 척도 안 해. 이놈도 알아들었어. 매치 막 해서 야 우리 솔티라고 소리 지르자. 솔티 솔티 솔티. 안 들어 안 줘. 소금을 안 준대. 알았으면 소금을 싸가져 가는 건데. 아니 보니까 고추장도 싸우고 다 싸우더라니까요. 저는 초짜여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가가지고는 고추장 얻어먹는다고 얼마나 사정을 했는지. 사모님 딱 한 번만 짧게 튜브로 돼 있어. 딱 한 번만 짧게 주더라고. 한 번 짜냐? 3번 4번을 짜가지고 진짜 맛있대요. 와. 그다음에 딴 데 갈 때 한 번 튜브를 샀는데 별로 먹을 일도 없더라고. 고추장도요. 급수가 다 있더라고. 소고기 고추장도 있고 다 있더라고 이게. 이거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다음에 절을 하면 또 와달라. 그다음에 뭐라 했어? 개라고 그랬어. 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현을 그대로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 여인을 개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그때 여인이 뭐라 그래? 개도 괜찮다 이거야. 닭도 괜찮고 소도 괜찮다 이거야. 왜? 딸 귀신만 나가면 되지. 사람들 이상해. 엉뚱한 데 자존심 챙겨요. 쓸데없는데. 괜찮아. 근데 사입이 그런 데 가가지고는 자존심 다 버리더라 또. 사기꾼들한테 그지? 신천지한테 가가지고는 그 뭘 얻어먹을 거라고. 어젠가 부산을 갔는데 거기 하필이면 또 신천지 뭐 이래 같은 이름 나와. 그거 상관없는 건데 이름을 잘못 지었더라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고백을 예수님이 시험한 거거든요. 이 여자가 진짜 나를 믿나?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도 잘 안 믿는데 지금 유대 땅에서도 천대를 받는데 지금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지만 나머지는 다 무시하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 율법학자 막 이런 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 메시아를 안 믿어요. 근데 지금 이방 땅에 왔단 말이에요. 시험을 했어요. 시험했는데 이 여인이 그냥 100점을 받은 거야. 뭐 100점 해봐야 별로 감동이 안 되시죠, 그죠? 또 100점을 못 받았어. 우리는 옛날에 110점이 평균이었는데 못 알아듣죠. 동그라미 하나 치고 밑에 작대기를 쭉 두 줄을 끄면 110점이 돼요. 그럼 몇 점인지 아세요? 빵점. 진짜 옛날에 빵점 많았어요. 알지. 누가 빵점 받은지 알거든. 또 막 그거 자랑하고 보여줍니다. 빵점 맞아도. 아, 이 빵점이라고 막. 집에 가다 칼로 싹 끌어가지고 또 어떻게 또 위조해가지고 가서 엄마 보여주고. 엄마들도 이상하지. 그 점수 2, 3점 받아봐 별것 다 있는데, 그지? 그래봤자.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을 하면서. 이렇게 큰 믿음을 가졌냐. 이 소원을 내가 이루어준다고. 그 시간에 딸이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딸은 여기 있지도 않고. 자, 그 집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됐어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안 오죠. 믿음이 그 모든 역경과 시험을 이기겠어요. 마침내 그 믿음이 소원을 이루어줬어요. 뭐 이게 전부 다예요. 이쯤에서 끝나면 11시 반인데 저는 밥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해야 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딸이 귀신 들려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완전히 여러분 이 상황을 제가 설명을 할 수도 없고 하려면 한참 해야 되고 어떻게 말로 그걸 다 하겠습니까? 그냥 미쳤다고 표현해 봅시다. 그냥 미친 수준 아닙니다. 무섭습니다. 이 정도면은 쇠고랑을 묶고 나도 뜯어버리는 정도. 귀신 들리면 힘이 세거든요. 간절한 기도 와서 그죠? 예수님이 응답할 때까지 덤볐잖아요. 그리고 기도는 언제까지 할 겁니까? 물으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 응답 주실 때까지 한다고. 뭐 야곱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겼다는 표현이 뭡니까?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씨름해서 뭐 하나님이 이기겠냐? 저도 처음에는 뭐 이겼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간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허락을 받아냈다. 그걸 이겼다고 표현한 거.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기로 이겼다. 끈기 있는 기도. 자존심, 낙심 뭐 필요 없어요. 결국 예수님이 감동을 하셔서 소원을 이루어요. 미국의 강철 왕이라고 하는 카네기라는 회장님이 계시죠. 강철을 뭐 철 종류로 해서 이제 회장이 된 거죠. 부자가 된 거죠. 친척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회장님, 그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궁금하잖아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하고 여러분 1시간 만일에 식사를 같이 하려면 돈을 얼마 내야 되는지 아세요? 최소 몇십억 내야 돼요. 워렌 버핏 같은 그런 사람. 우리는 만날 일이 없죠, 그죠? 우리가 복권 안 사는 거와 똑같아. 복권을 안 사기 때문에 복권 될 일이 없는 것처럼. 카네기 회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진짜 대답이 별거 아니에요. 나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뭐야 이거? 두 번째, 나는 매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습니다.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그랬더니 정신적인 갈등과 범민은 사라지고 평화와 능력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 비결이야? 편했대. 하나님 믿고 뭐 투자도 하고 뭐 다 했는데 편했대. 마음이 든든했대. 여유가 있었대. 인생의 성공은 어디서 올까? 우리끼리 하는 말로. 여기 어차피 우리끼리니까. 신앙의 성공은 어디서 올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빼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 빼버린 뭐 교회 공동체? 하나님 없는 뭐 믿는 가정? 가능해요?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의 진정한 성공? 불가능합니다. 없어요. 계속 3, 40년 더 투자하실 거예요, 세상에? 성공을 찾기 위해? 가장 짧은 길로 좁은 그 오솔길로 와서 하나님을 찾아놓고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냈는데 지금 와서 그거 찾으러 헤매고 다녀요? 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 중에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있잖아. 간절한 믿음의 기도. 간절한 진짜 믿음의 기도. 이게 소원을 이룬다. 그 다음에 믿음이 크다는 예수님이 칭찬을 들었어요. 뭐 그릇이 커야 뭐 많이 담을 거 아니에요. 그죠? 조그마한 거 들고 많이 못 담아요. 그리고 라면 광고 중에 이런 광고 있죠. 큰 일꾼 큰 사발.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큰 일꾼 큰 사발을 먹어야 된대. 요즘 애들 그게 안 먹잖아. 그죠? 25개에서 1인 먹으자 이렇게 했는데. 1985년 6월에 비행기 한 대가 기랍이 됐대요. 테러범들에게. 그 비행기의 기장이 존 테스트 레이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이. 이분이 비행기가 딱 떴는데 느낌이 온 거예요. 테러범들이 비행기를 점령했고 그 막혀 있잖아요, 기장이 있는 쪽하고는. 느꼈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공항으로 다시 회항을 해서 착륙을 하려고 싹 돌리는데 그놈들이 모르겠어요. 딱 돌아가지고 수류탄 하나 딱 들고 와서 총구를 머리에다 딱 갖다 댔어요. 계속 가라는 거지.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딱 그 시간에 죽음의 공포를 느꼈어요. 아, 내가 이제 죽나? 잠깐 짧은 시간에 생각이 떠올랐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 뭐 죽는 것도 뭐 괜찮아. 이렇게. 그래, 나쁜 일은 아니지. 죽은 뒤에 바로 예수님 만날 테니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 죽으면 뭐 예수님 만나면 되지. 그 시간에.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해진 거예요. 불안하지 않아. 총을 갖다 둬도 불안하지 않아. 쏠면 쏘라 이거지. 그럼 또 쏠 상황은 아니잖아, 지금. 기장을 쏘아버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비행기가 17일간 피랍됐어요. 17일간. 공항에 내렸는지 그 기록은 제가 모르겠어요. 전 세계가 17일 동안 난리가 난 거죠, 막. 근데 이 기장은 뭘 생각했냐면 이 성격들과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의 안전만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께서 내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면 총이나 수류탄도 소용이 없겠지요. 나를 죽일 작전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반대로 하나님 나를 살릴 계획이라면 뭐 무슨 문제가 되겠냐. 그래도 괜찮고 죽여도 괜찮다. 죽으면 바로 예수님 만난다. 나쁠 게 없다는 거지. 뭐 나이가 몇인지는 모르겠어요. 나이가 한 70 됐으면 좀 그 정도 말해도 뭐 기장이 70 됐겠습니까? 결국 17일 지나서 그 안에도 여러 가지 그런 위협들이 있고 막 믿음의 그런 게 있었지만 결국은 저는 다 구조가 됐어요. 그 사람도 죽은 사람. 여러분들은 잡혔겠죠. 이 기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든 살리든 그분 손에 있으니까 괜찮다. 하나님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깐죽거리면 안 돼. 그래, 지키려면 지키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럼 진짜 죽어요. 어릴 때 보니까 우리 어머니 자다가 이렇게 보니까 둘이 싸우더라고. 아니, 한 칸밖에 없잖아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아버지가 막 이리 주먹을 들었어. 그러니까 때리란 때려라 있는 것 같아. 그럼 때리던데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 때리라 그러면 안 되는구나. 때리더라고. 세게 때리진 않지. 그럼 술 먹고 뭐 폭력배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때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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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찌르라, 찌르라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럼 진짜 찌른다니까요. 찌르면 가만 안 둬. 이러면 못 찔러요. 찔러라 그러면 진짜 찌른다니까. 시킨 대로 얼마나 잘한다고. 성경의 인물 중에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버나움의 그 로마 백부장 이야기 나오죠. 이 백부장이 정말 훌륭한 게 자기 하인이 병들었는데 예수님 찾아와. 말이 아니죠. 인권은 이럴 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분이. 자기 집 하인 병든 누가 주인이 그 병원도 아니고 예수님 찾아왔대. 그 예수님이 너무 이뻐서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 이랬어요. 가자.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하는 거야. 안 된다고. 왜? 그랬더니, 당신같이 위대한 분이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예수님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는 내가 군인인데 나는 부하에게 명령만 하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기서 명령만 하시라는 거예요. 갈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놀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도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로마의 군인이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졌냐고 막 칭찬을 하고 가거라 네 손이 이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 이상 가요 또. 서울에 있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서울의 어떤 교회는 그런다고요. 부목사님이 신방을 갔다 오니까 나는 담임 목사님만 신방을 받습니다. 할 수 없어서 또 갔다네. 갔더니 또 응접실에서 하면 되는데 다 뭐 소파하고 다 있으니까 꼭 안방에 들어가야 된다네 또. 안방에 들어가 축복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안방 들어가서 예배 인도해주고 왔대요. 아니 로마 백부장은 그 길거리에서 말 한마디 하면 끝났는데 이 집은 담임 목사가 간 걸로도 부족해서 안방까지 들어가야 돼. 무슨 믿음이야 도대체. 무당 믿음이지 무당 믿음. 무당은 거기 앉아야 되거든요. 그 앉았다 가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지.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는데 그게 없었는데 귀신 나갔잖아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 이야기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4명의 하는 행동을 보시고 그게 뭐라고 그랬더니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믿으니까 남의 지붕 뜯고 내리지. 아무리 지붕이 지금 이런 지붕은 아니에요. 이런 지붕 못 뜯어요. 시멘트로 만드는데 어떻게 떴냐. 근데 약간 그런 뭐 쉬운 집이죠. 흙으로 이렇게 해서 만든 집이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이게 뭐였을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 그 백을 믿지 않으면 못 나가죠. 자기 형들은 다 돌 뒤에 숨어 있는데 다 숨어서 얼굴도 못 내밀어 지금 죽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조그마한 게 이건 맷돌 두고 뭐 물맷돌 두고 나갔다고? 믿음의 사람이 뭐 성경에 계속 되죠. 노아는 120년간 방주를 지었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좀 믿음의 행동. 120년입니다, 여러분. 와 힘들다. 하나님이 얼마나 끈질기신지. 120년 전에 그 얘기를 왜 하냐, 그지? 요새는 120년 못 살지만, 그지? 노아도 거의 900세 살았거든요. 자, 우리 복음 성가 중에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길을 걸으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 하시네.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죠. 찬송가 357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후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뭐 부처님 믿으러 온 사람 없겠죠.
이만희 믿으러 온 사람 없겠죠. 그죠? 이 여인은 정말 믿음이 큰 사람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지는 모르죠. 그죠? 그냥 단순히 소문만 들었을 것 같은데 너무 애절해서 그런지도 몰라요. 너무 애절하니까. 딸이 이거 뭐 딸 하나 때문에 집구석이 그냥 엉망이잖아요. 미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소원을 이룬 여인이었다. 아, 그 동네 어떻게 됐을까? 잔치 열어야지. 난리가 났겠죠. 많은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겠죠. 그런 일을 사람이 할 수가 없으니까. 히브리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하나님이 계신다. 누가 그러잖아요. 전쟁터에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총알이 뭐 그야말로 비 오듯이 쏟아지는데 하나 맞으면 죽는데 거기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데요. 전쟁 끝나면 또 이제 불신자 되지. 부대 돌아가서 이제 밥 먹을 때는 불신자 되는 거죠. 상 주시는 건 뭘까요? 그죠? 소원의 기도. 소원의 기도를 이루어준다. 자, 인도의 사역자였던 서텐리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89세에 중풍이 들어가지고 쓰러졌어요.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89세인데. 근데 이 목사님이 자신을 치료하는 간호사들에게 종이로 글을 하나 써줬어요. 간호사님 나를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렇게 꼭 말 한마디만 해주고 지나가세요. 그랬더니. 간호사들이 많잖아요. 다 지나가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고 다 지나간 거예요. 간호사들이. 얼마 후 목사님이 진짜 완전히 회복돼서 말도 하고 일어나서 걷고 다녀요. 이 목사님의 믿음으로 간호사들이 말을 한 거예요. 그냥 시키대로 그냥 한 것뿐이에요. 그 간호사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뭐 선교사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하려니까 뭐 해주지 뭐 돈 드는 거 아닌데 어차피 희망 없는데 뭐 말도 못하고 몸도 뭐든지. 그것도 일어났어요. 전라도에 평도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홍점순이라는 할머니가 계세요. 이분이 36살에 무당신을 받아서 65세까지 전구슬을 치면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29년 동안 무당을 하면서 살았어요. 큰딸이 7살에 수두를 앓다가 죽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섬긴 그 무당신을 받아들인 게 그때 당시 36살 때. 아, 근데 죽은 딸 귀신이 밤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엄마. 그래서 와가지고 이 딸은 맨날 7살이지. 2.5km가 넘는 그 어느 그 주변에 있는 산 꼭대기로 자꾸 구경 가자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거의 밤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산을. 자, 그런데 이 부인은 무당이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막 이렇게 거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팍 쓰러뜨려가지고 뼈를 부러뜨려 만들고 막 온몸이 부어가지고 막 몸이 막 흉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저 여자 죽겠구나 막 그 정도까지 갔어요. 이 여인의 간절한 소원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예수님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 교회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교회를 못 가. 그 간절한 소원이 있어가지고 어느 날 자기 아는 교인을 통해서 이제 목사님 모시고 신방이지 우리말로 하면 우리 집에 한번 오시라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목사님 여러 사람 데리고 이제 그 집에 갔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머리에 손을 딱 얹고 주여 하는 순간에 그 입에서 괴성이 터져나온 거예요. 문제는 나게! 내가 좀 표현을 잘했나? 아니 귀신이 문 안 열으면 못 나가냐? 재밌어 이 귀신들도. 귀엽다니까. 그지? 문 열어 나갈게. 뭔 상관인데. 우리 문 안 열어도 저 틈으로 나가면 되는데. 그분이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팍 쓰러졌어요. 한참 뒤에 한숨을 크게 쉬더니 일어난 점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휴, 이제 살았다. 귀신 들리게 되면 귀신 나가면 끝이에요.
귀신이 나가고 한 달이 되니까 몸무게가 딱 정상으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원이 또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봤으면 좋겠다. 세 번째가 이분 한글을 못 읽어요. 성경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꿈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두루마리 성경을 보여주면서 읽어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들고 읽으니까 읽어지더래요. 그때부터 성경을 읽었어요. 이 수정교회는 그 웃긴 이야기가 진짜 너무 웃긴 게 성경만 읽을 수 있어. 버스에 장생포 못 읽어. 웃기잖아요. 제가 들어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우리 여두기 목사님 친구니까 아니 진짜요? 그랬더니 아니 너는 우리 교회 이야기인데 뭐 아주 옛날 잠금교회로 있을 때 그런 이야기인데 참 신기한 거예요. 제가 읽으면 다 읽어야지. 성경만 읽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이게.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읽으면 그럴까요? 어느 날 머리가 갑자기 비상해서 읽었다고 그럴까요? 자, 가나안 여인은 믿음이 평생 소원을 이뤘어요.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 그 다음에 인생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고 사람들에게 자랑했을까? 우리 어차피 예수 믿는 거 물론 우리 마음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철저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끈기는 믿음 막 행동을 해서 그죠? 예수님 우리 다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여기에 천사들이 와서 포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박효진 장로가 간증하는 그 유튜버 일을 보면요. 예배하는 장면이 보면 천사가 며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장면. 물론 자기는 환상으로 보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몰라도. 다 아세요. 한성교회 성경 본문은 뭐고 제목은 뭐고 무슨 설교 했는지 다 보고 다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다 돼요. 10,000원짜리 나온다고 집어넣고 5,000원 꺼내고 이런 거 다 보인다니까. 하지마.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머리 나쁜 줄로 알면 안 되신다고. 참네. 사람도 똑똑한 사람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남녀가 둘이 지나가잖아요. 지금 지가인지 아닌지 다 아세요. 딱 보고 그러시더라고. 저 지가 아니네 그러더라고. 우리 봐서 모르겠던데. 근데 이건 알아. 식당에서 밥 먹는데 막 남자가 조자절거리고 열심히 챙겨주잖아요. 그 지가 아니에요. 그 정도는 나도 안다. 근데 쫙 보면 알지를 못해. 도무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상에 오는 거 다 알고 어떻게 살 거 다 하고 가는 거 다 아세요. 한 3, 40년 전에는 진짜 환상을 많이 봤거든요. 그 자신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그게 다 때가더니 그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너무 고맙대. 성도 여러분, 우리 소원이 있을 때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행하는 거죠. 이 여인처럼.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기도 계속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하다 말아버립니다. 포기 안 하잖아요. 침묵. 우리하고 똑같아, 그지? 우리 암만 기도해도 말씀만 안 하시잖아. 하는 사람한테는 계속 말하고. 짜증나게. 그죠? 그냥 표현입니다. 주님도 기분 나쁘면 안 되는데, 그냥 표현이에요. 자, 그랬더니 결국 뭡니까? 소원을 이루었다. 우리 소원 많아요. 무슨 소원이든 간에.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철저한 또 기도, 간청 통해서 이 소원을 이루시고 기쁨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한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절대적인 믿음, 큰 믿음, 훌륭한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죽게 나아갈 수가 없었고 그 여인의 가장 인생 최고의 소원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소원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모든 것을 하시는 능력자라고 고백합니다. 이분을 믿고 온전히 순종해서 가나안 여인처럼 반드시 소원 이루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와 영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인연을 맺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세상에 보내서 영원한 생명과 이 땅의 모든 복을 주시기로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크신 그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특별한 믿음으로 소원을 이루는 가나안 여인처럼 주께 나아가 반드시 소원 누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한성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